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감기에 걸릴 때가 있죠. 저희 아이도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열을 나서 한 이틀 정도 학교도 또 옮기면 안 되니까 못 갔는데, 이제 아이가 팔딱팔딱 뛰었는데 열 나서 좀 축 처져 있는 모습 보면은 이제 부모로서 좀 애처롭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도 하고 또 이렇게 보살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당부하는 게 있어요. 당부하는 게. 추운데 반팔 입고 다니지 마라. 면역력이 있어야 병균, 세균 이겨내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면역력이 얼마나 좋은데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잔소리는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마음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아끼고 사랑하니까 당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 본문에 보면은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정말로 이렇게 해라 라고 강조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당부하는 내용은 뭡니까? 당부하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요. 누룩은 여기서 예수님이 외식에 비유한 것입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 우리 막내랑 항상 얘기하면 밖에서 밥 사 먹는 거래, 외식. 봐봐, 웃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외식. 바깥 외에 꾸밀 식이죠.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바깥을 꾸미는 게 왜 나빠요? 바깥을 꾸미는 건 좋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바깥을 꾸미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마음에 대한 소홀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은 나쁜 거고, 너희들은 그 외식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제자들의 상황이 위태위태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절정이에요. 초절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운집했다. 우리 지난주에 에이펙 주간이었는데 경제인들도 많이 모였잖아요. 강남의 깐부치킨 앞에 그 젠슨 황, 그 되게 부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시가총액이 7천조더라고요. 7천조. 놀라지도 않으시네. 7천원 아니고 7천조. 되게 부자잖아요. 사람들이 5시 저녁 때 모임인데 오후부터 알려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그때 모인 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때 모인 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셨다 그러면 정말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깨가 막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신다. 명성 얻는 맛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밟았던 그 전철을 밟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사람의 인기와 또 칭찬, 그것에 맛이 들기 시작하면 그쪽을 향해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한다고 하면은 내면을 감추게 되는데, 근데 내면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만물이 그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바깥을 꾸미기 시작하면은 위선으로 가는 거죠. 연기를 하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바깥을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더러운 속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 외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이 나쁜 신앙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인데,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겉을 보는 사람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은 나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우상숭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우상숭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요. 우상숭배만큼은 포로로 돌아와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면서는 안 했어요. 우상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우상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 외식, 위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명성을 얻는 것. 곧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부딪히셨습니다. 그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의 우상을, 바리새인들의 우상을 예수님이 항상 지적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주님께서 비유하시는데요.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빵에 이렇게 소량을 넣으면, 반죽할 때 같이 넣으면 부풀어 나잖아요. 그거 안 넣으면 안 부풀어 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도 커다란 반죽을 다 부풀게 합니다. 조금만 있어도, 소량만 있어도 신앙 전체를 병들게 하고 부패시켜요. 바리새인들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외식이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이 넘겨도 나중에는 막기가 힘들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을 때, 사도들 발 앞에 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만큼만 했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데 인기는 얻고 싶은 거예요. 칭찬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입니다. 자기도 속여요. 교회도 속입니다. 심지어는 성령님도 속이려고 해요. 성령님은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잘못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성령님조차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외식이죠, 외식.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한 척 하면서 인기 또 칭찬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막 세워지는 그 공동체에 너무너무 큰 위협이 되고, 하나님은요 되게 강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바리새인이 있는가?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랬는가?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비슷하죠. 왜 사람들이 외식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왜 겉을 꾸미기에 급급하죠? 왜 사람들이 외식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뭐 다닐 때는 당연히 겉을 꾸며야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데 그런 척하는, 왜 외식할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겉을 보잖아요. 겉을 꾸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그 평가에 예민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가꾸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우선은 그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내 겉모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적 가치관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 속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굴복하며 또 그렇게 권세 부리는 것을 추앙하기 원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뭘 봅니까? 세상은 뭘 보죠? 겉을 봐요. 권력, 돈. 그것이 곧 오늘날 세상의 힘 아닙니까? 슈퍼의 그 에이펙 주간이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돈 많은 기업가들도 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정말 그 힘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뭐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잘 되기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는데 참 뭐 감사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계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돈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금으로 만든 훈장도 막 주고, 그죠? 왕관도 막 주고. 저는 되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또 우리도 뭔가 얻을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힘의 논리로 또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권세나 그런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4절, 5절인데요. 사람들의 권세, 그 힘, 육신의 생명까지 뺏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혼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영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은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래요,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영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그것에 의해 움직이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리를 굽혀서도 안 되죠. 세상을 향해서 갖는 담대함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죠?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막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막 주눅 들고 그 앞에만 가면 막 작아지고 그래서 무서워서 피하고 굽신굽신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종교개혁가 루터가 말했죠.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에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은 곧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삶.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연결시킬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는요, 세상에 묶어둘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래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어두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에 내 인생의 가치가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참새에 비유하셨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라. 너희의 가치는 세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일까요? 여기 참새 5마리라고 먼저 나오죠?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립니까? 얼마에 팔리죠? 두 아사리온. 아사리온은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대략 12만 원으로 계산하면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정확히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 물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한 마리의 가격은요, 4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계산해 보면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아주 적은 금액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가장 하찮은 생물 중에 하나가 참새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그것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관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안, 고민, 그 문제,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알고 있다. 동감하고 있다. 그런 거 얘기해 주면 너무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 관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우리의 문제, 주님이 다 아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카락까지 다 아신다.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아신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묶어둬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세상의 압박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게 평가고요, 경쟁이고요, 또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모든 게 다 평가입니다. 경쟁이에요. 줄 세워요.
제가 류승룡 배우 좋아하는데 극한 직업 막 이런데 코미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롭게 나오는 TV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대본 받고 너무 좋아서 15년 만에 출연을 결정했대. 근데 그 TV 드라마의 제목이 너무 현실성을 드러내요. 말하기도 좀 민망해, 제목이. 이 설교 중에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목이 민망한데, 제목이 뭐냐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 제목은 항상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만큼 현실에 뿌리박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드라마 제목이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을 보면 좀 다를 것 같아. 한 번씩 보세요. 내용은 아마 이 주인공이 뭘 이제 바른 그런 걸 찾아가는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제목은 그래요. 다 평가입니다. 줄 세우기. 자신의 인생 전부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이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 아굴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마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아굴이 기도하잖아요.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어디 있냐 말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또 두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느끼고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에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돈 안 주시는 거라니까. 그죠? 마음에 안 와닿나? 제가 젠슨 왕 막 열심히 봤다니까요. 와, 저렇게 부자. 누가 계산했을까? 막 그런 것도 보고. 저도 세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나, 미래를 두려워하나?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세상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이유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세상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결혼을 저보다 한참 늦게 했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신혼이죠. 아주 친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넌지시 얘기했어요. 늦기 전에 빨리 아이 가져라. 사모님은 조금 어린데 빨리 아이 가져라.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되게 당황하면서, 야,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지금 아기 나면 아이가 20살 되면 나는 70대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사이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냐.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친구에게도 한 얘기지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반비례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평가가 계속 갈리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을지언정 생명만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이후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선택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작은 거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시인할 터이니 너희도 나를 시인하라. 우리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너무 명료한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시인해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뭐 보는 사람들도 의미하는 거지만 좀 넓게 확장하면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작용하는 현실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사람들의 평가 또 시선 바라보는 그 현실의 무대 그 위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러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너와의 관계를 내가 다 이야기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실을 보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과 손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안다. 내가 쟤 알아. 깊은 관계야. 라고 시인해 주실 것을 그리면서 오늘의 사람들 앞에서의 시인하는 그 삶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내게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게 와라. 내게 생명이 있다. 나를 시인해라.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구원론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또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confess. confess는 believe랑 동의어예요. 시인이 곧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하게 도전하세요. 나를 시인해야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구원론과 직결되는 말씀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 우리들도 항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머무르는 그 삶의 무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가 만든 놋뱀에 비유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모든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뱀에 물려 죽는 자마다 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볼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죽어가는 자들이 산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불뱀 물려고 죽어간 사람이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 우리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라고 들어보셨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근데 믿는 분들 중에도 가끔 내가 이 성령 모독죄를 범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시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이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이고요. 또 돌이키라는 주님의 호소입니다. 내가 너희를 시인하도록 너도 나를 바라봐라. 이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무대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서 두려워하고 한참 후의 일들 끌어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은 사람들 또 세상의 머리를 굽히고 조아리면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꾹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것, 그리고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고 또 믿음을 선택하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신앙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